예, 아, 네,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네. 권사님 질문이 제가 뭔지 알았어요. 아까 제가 약간 이해를 잘 못해갖고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 드려야 될 것 같아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요, 아니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그 이제 신천지에서 주장을 할 때 성경 역사가 6천 년이라는 얘기가 맞지 않는다라는 게 암암리에 있어요. 보니까 일반 지구 역사랑 비교해갖고 그래서 아담 성경 기록 자체가 규모가 6천 년이란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지구 나이랑 비교하니까 안 맞는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도 사람이 지구에 연대된 사람이 있으니까 중간에 있었을 거다. 요 얘기란 말이에요 보니까. 네, 그죠? 네.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또 설득력을 얻어요. 그렇게 보면. 네, 그렇게 아니, 할머니.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이해가 확 간다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맞아. 그렇게 네,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질문하고 이런 이 주제는 사실 우리 기존 교회도 다뤄야 될 주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연대가 성경 나이로만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만 갖고 계산하니까 BC 4106년이 나와요. 그렇게 보자면. 그래서 지구 나이를 부정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미 하다못해 뭐 일반 역사를 들춰보면 사람은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보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 두 가지 오류를 찾아내면 돼요. 일반 지구 연대하고 성경 연대랑 이렇게 중첩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벼 있습니다. 여기 사람 존재를 갖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성경은 사람이 있다. 그 전에 할 말 없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주제는 저도 조금 민감한 주제긴 해요. 사실은. 엄 목사님도 신학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주제는 잘 안 들었던 주제예요. 흔히 말해 성경 연대기하고 일반 연대기예요. 일반 역사 연대기 때문에 문제인데 지구 나이가 6천 년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제 자체가. 그게 첫 번째. 그게 전제입니다. 둘째. 그러면 성경 연대는 6천 년을 말하는 겁니까? 거기서부터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 이게 참 모호하기도 한데 다뤄야 될 주제이기도 한데 성경의 역사 연대의 인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기 기점이 제일 좋습니다. 또는 다윗 때까지 정도예요. 물론 더 검증을 거치면 나올 수 있어요. 일반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왕조를 보자면은.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그때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때가 만약 성경 역사를 보자면은 순서를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6일 동안 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이 6일 동안에 여섯 번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그것부터 생각을 해봐야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때가 언제냔 말이에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이 운행했다. 그 창세기 1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고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죠? 근데 이 첫째 날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볼 땐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밖에 안 돼. 24시간. 그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하자면 그리고 왜냐하면 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에다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6일이란 말이 형성이 돼 버려요. 전체적으로. 그럼 이 지구를 만들었을 때에 6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해하자면 그죠? 그러니까 이 일주일 기간 내에서 6일째 이것이 형성이 돼 버렸고 그리고 6일째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관점은 지금 우리가 24시간 기준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6천 년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를. 그러면 어디서부터 오류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다는 말은 이해가 돼요. 그 하나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의 입장 지금 24시간 기준을 갖고 예를 들어서
지금 24시간 개념을 갖고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6번째 되는 날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걔도 24시간 기준이란 말이에요. 머릿속에. 그렇게 하면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24시간 이 기준을 갖고 하루를 갖고 계속 보기 시작한다면 6천년으로 정해져 버려요. 그냥. 그렇죠. 자, 그런데 지구과학 나이로 보자니까 이거 얘기가 달라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주장에서 이미 오류는 발생한 겁니다. 성경대로 하자고 하는데 성경을 들춰보니까 지금 24시간 기준은 안 맞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자체의 주장은 성경 자체가 나타내는 거는 24시간 관념을 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는데 6일인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자기들이 말하면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사실 자체가. 자, 성경 이전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성경의 스타트 자체는 이미 오늘날 개념으로 보자면 24시간 제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성경을 주장하면서도 일반 역사랑 비교하는데도 요거를 말을 못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그래서 신천지 주장은 지금 이미 주장 자체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지구과학 나이로 따로 있다. 하나님께도 따로 있다. 6천년 뭔가 아닌 6천년 전에도 하는데 이미 6천년 스타트 자체가 지구의 천지 창조가 이미 개입이 돼버렸는데 성경책 안에서 이미. 자, 그러면 성경을 갖고 지구과학이랑 과학이랑 안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스타트 자체가. 24시간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 주장의 6천년과 지구과학 나이가 다르다라고 말할 때 그 전에 또 있다라고 말하는 전제는 24시간 기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인정한다 하면서도 지구과학 나이도 인정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양쪽 다 인정한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성경을 인정하는 그 인정의 시작에는 이미 지구가 시작된 거예요. 그 시점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입장은 뭐냐 말이죠. 첫째는 24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물론 또 간혹 가다가 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하루가 천년같이 베드로서를 이용해갖고. 근데 베드로는 그거를 그 시간적 개념을 말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뭐 1년, 2년, 3년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망할 수도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 왜 우리 그러잖아요. 뭐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으라 말이라는 게 딱 1000을 추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5만 가지 일을 했다 할 때 그때가 만약 5만 가지 일을 했다. 그 5만 개? 아니죠, 당연히. 그거는 많다라는 개념을 내가 그 언어로 표현한 것 뿐이지. 그러잖아요. 막 아우 내가 5만 가지 일을 해봤다고. 내가 진짜 5만 개를 했을까?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보냈다 내가 뭐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 할 때도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또 생각하는 거죠. 70번씩 7번 70 곱하기 1 490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뉘앙스라는 게 그걸 다른 말로 뉘앙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뉘앙스 이런 그런 거를 내가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걸 말하게 되는 거지. 콕 집어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 그 뉘앙스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이단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을 치르는데 그 장수가 하는 얘기가 앞에 선 사람이 자 나의 깃발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이건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안 쳐다봐. 다 깃발만 보고 있어. 하나도 안 보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이게 너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얘기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신천지의 주장하는 그 자체로서도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성경도 인정하지만 지구도 인정한다 할 때 성경은 당신 인정 안 하는 거라. 6천년 자체에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지구를 만드셨다고 돼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그럼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 오류는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고.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 입장에서 이 지구과학 나이하고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볼 거냐 말이에요. 지금 육천에 대한 사건을.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역사연대 그 시점까지 보시게 되는 거고 그나마 그 부분을 다루지 않았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창조과학에서는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조과학에서는 6천년을 약간 고집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화석이란 게 굳이 뭐
몇십억 년 돼야 되느냐, 얼마든지 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 화석 가운데 뭐 사람 슬리퍼 화석도 있더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약간 과학적으로 성경을 6천 년을 고집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분 때 질문을 해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어, 마지막 내린 결론은 그거였었어요. 현재까지 연구된 진행 방향에 의하면 참 성경을 부정할 수도 없고 또 성경을 또 과학적으로 다 증명하자니 이거 안 맞는 게 사실 있고 그래서 그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창세기가 기록될 때가 언제였는가라는 얘기예요. 창세기가 기록될 때가 제대로 정립될 때가 신학을 하신 분들은 아세요. 그게 바벨론 포로기 때 다 정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흔히 말했던 모세 오경, 응?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책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감동에 그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야죠. 한 번 더 접근을 해보자면 창세기를 아담이 기록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태양력 지금 우리가 쓰는 말씀드릴게요. 태양력이 24시간 제도 1년 365일 태양력 제도가 정립이 된 지가 이게 언젠가 아닌 BC 2000년경 이집트예요. 그때 태양력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에 쓰인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것이 마치 그런 규칙,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도량형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우리 단위 치수에 대한 정리된 서로 간의 합의를 보는 거. 그러니까 그게 시대마다 다 달랐다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잖아요. 왜 대표적인 우리가 그거예요. 그 책들이 나올 때도 그런 오류책이 있었는데 한때 유행했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디 갔나? 여기 안 보이나? 잠깐만요.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뭐지?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리랑이라고 그 책이 엄청나게 유행했었어요. 한국의 아리랑이 원래는 이제 R 플러스 이랑이란 뜻일 것이다. 그래서 R은 이제 히브리어로 L, R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랑 위드. 그래서 아리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래라. 이렇게 해서 그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은 셈의 후손인데 욕단의 후예라 그래갖고 바벨탑 쌓을 때 그때 갈라서 쓸 것이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그 책 팔렸다고요. 선민이라고 그래갖고 우리 민족 자체가. 그래서 이 그 책의 주장은 그래요. 바벨탑 쌓을 때 막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갖고 그때 셈족이 또 셈족이 욕단의 후손들이 이제 시베리아 땅을 넘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까지 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노래 자체가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 노래 자체가 뭐 아리랑 뭐 아라리오 아리랑 고기로 넘어간다. 넘고 그래갖고 한국에 도착했다. 그렇게 추론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미국에도 아리랑 찬송가 아리랑이 있다. 또 그것까지 갖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아리랑 곡절을 갖고 정말 찬송가 있어요 미국에. 이 사람도 이걸 부를 리가 없다. 그만큼 거봐라 아리랑은 보통 노래가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첫째 문제가 뭔가 아니 단위 치수에 대한 문제예요. 원래 어차피 논증을 하면 다 해야죠. 이 아리랑이란 이 곡에 나오는 그 문헌을 연관 쪽이 많아요. 근데 그게 민간에서 나온 노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기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거리에 대한 단위였었어요. 심리 1, 2, 1, 2, 3리 있잖아요. 거기 보면 심리도 못 가다 발병난에 그걸 리자가 조선시대 형성이 된 거라고요. 리 단위가 단위 치수 척도를 말할 때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조선시대에 이런 것들이 성행했을 것이라고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그러니까 R이 L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그들의 추론이에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론이 그렇게 위험하다고요. 둘째 우리가 뭔가 하니 어, 한국으로 정착된 어떤 인종
세계 인종을 연구를 하시다 보면요. 한국에 파생된 사람이 물론 이제 일반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셈족이란 말을 써요. 일반 역사를 보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셈족이라고, 셈계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한국은 뭘까라는 얘기예요. 한국은 어디 후손일까라는 얘기예요. 셈함 야베에서 굳이 찾자면은 일반 역사에 대한 입장에서 세계 인구 종족 분포, 혈통에 대한 분포를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이해하는 김에 2단 강의 두 번째가 되겠네 갑자기. 잠깐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도표를 보여드리고 하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아리랑 민족에 대한 건데 일반 역사를 우리가 좀 접근하려고 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여기 있다. 정사연 대표의 먼저는 이거 찾는 동안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찬송가를 업데이트를 해요. 그런데 곡조를 할 때 전 세계적으로 곡을 찾아요. 가사가 아니라 곡을. 근데 어느 날 한국의 아리랑 곡을 듣고 되게 감동을 받아요. 음률이 좋다 그래갖고. 그래서 그걸 찾아서 곡이 좋다 그래서 만들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 SBS 스페셜에 나왔던 그 얘기인데 화면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이시죠? 네. 아리랑은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불려지고 있다. 미국 미시건주의 한 교회. 1879년에 설립된 역사가 오래된 장로교회다.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많은 신도들이 들어서는데 We thank you for Jesus Christ, for the new life given in Him, one hope. 목사님의 설교와 이어지는 찬송가. 한국의 교회와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 찬송가 229장. 귀에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온다. 아리랑 멜로디에 성경 구절이 흘러나온다. 우리 눈에는 낯설고 신기하기만 한데 신도들은 오래전부터 불러온 듯 편안하게 부르고 있다. I think it's fun to sing. I think it's got a great beat and it's something that's different from a lot of the songs that we do sing here. So it kind of keeps us on our toes, and it's not the usual stuff. Oh, goodness, it's been probably 10 years ago or so, I would think, because it's been in the hymnal for a long time. It may even be longer than that. 찬송집 229장에 수록되어 있는 아리랑. 어떻게 한국의 민요가 머나먼 미국 교회에서 불려지게 된 것일까? 미국 개신교 대학인 칼빈 대학. 음악대학 학과장으로 35년째 재직 중인 버트 폴만 교수. 우연히 들은 멜로디에 반해 1987년 아리랑을 찬송가로 만든 주인공이다. Initially, you don't know each other. I mean, the committee comes from all over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It was 12 people and an editor.
we want the Arirang tune in this book. Here is a text for it. All in favor? Yes. And they all said yes. And so at the very last minute, it got into this hymn book. 당시 후보곡만 3천여 곡. 20년마다 찬송집이 갱신되는 동안에도 아리랑은 여전히 641곡의 찬송가 중 하나로 남아있다. This text works very well with the modal intervals and the little inflections that are there, that give some nuances of the melody that I think are expressive of the character of the text. It starts, and then that little triplet makes it very intriguing, very interesting, and it sings beautifully. 낯선 나라의 민요를 교회의 찬송가로 받아들인 이유는 단순했다. 바로 멜로디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아리랑은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교회에서까지 불려지고 있다. I think now it has become not only well known and appreciated, but as you see, another person in Canada said, I would like to set another text. And another arrangement is now becoming a global tune. 나에게 어떻습니까? 이게 1987년도라고 나와 있죠. 87년도에 한국의 곡조 민요를 갖고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을 알았죠. 방송을 보다가. 그런데 어떤 분의 주장은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그 출처를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게 그냥 찬송가 들어갈 리가 없다라는 추측을 한 거예요. 추론을.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리랑은 분명히 뭔가 하는 게 연관했을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추론한 게 위험하다고요. 사실은. 이처럼. 그래서 그 우리가 성경을 갖고 우리 신앙을 증빙을 하게 될 때는 한 번씩 다 추론이 아니라 추정을 해봐야 돼요. 추론과 추정은 달라요. 그래서 그 태양력 자체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물어봐야죠. 그건 BC 2000년경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태양력 자체가 지금 365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때 날의 개념 자체가 지금 과연 우리가 쓰는 24시간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직설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이 스타트는 천지창조의 스타트, 지구를 만드셨다는 이 스타트 자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전에 대한 365일에 대한 개념 자체를 그나마 역사적으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벨론 포로기 전후가 안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대한 것이 시간적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증빙을 할 수 있냐? 누구도 증빙 못합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지구를 만드셨다는 게 과연 6,000년이라 말을 못하죠. 24시간 개념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이게 있을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여기 있다. 민족 분포도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언제지? 2007년도인가? 2011년도구나. 2011년도에 그 족보책을 썼었어요. 한 7년 정도 걸려갖고 그거를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때 우연히 찾은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구죠. 세계지도. 한국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여드릴게요. 확대를 해볼게요. 보통 그러니까 이 자료를 우연히 구하게 됐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 함, 야벳이 있죠. 그죠? 이것이 보통 그나마 세계 민족 분포도예요. 됐습니다. 항상 궁금하죠. 한국이 어디에 속했는가. 됐습니다. 제가 색깔을 좀 구별시켜 놨는데 이건
중국, 인도, 일본 있죠. 이렇게 신이라고 돼 있죠. 신. 함의 후손인데 자체만 보자면 그래요. 참 신족이죠. 가나안이죠. 형태 자체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역 분포도요. 지역 분포도 누가 연구를 했더라고요. 셈, 함, 야벳입니다. 셈족, 아브라함 연결시킨단 말이죠.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 이스라엘 민족 중동 아랍 쪽이에요. 이쪽이 중동 아랍 쪽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시아권 넘어온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바벨론, 아수리타에서 인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블레타까지. 여기가 함족이에요. 그래도 가나안 쪽입니다. 굳이 보자면은. 그리고 셈, 함, 야벳 같은 경우는 좀 이탈리아, 소련 이쪽이죠. 이렇게 켈트족, 게르만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리랑 민족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뭔가 아니, 이 사람들은 셈족 가운데 욕단, 욕단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냐면 저기 이걸로 봐야겠다. 욕단. 창세기 쪽으로 봐야겠네. 노아 이렇게 이쪽으로 봐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연구하려고 이게 참 잘 봐. 조금 늦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컴퓨터가 이게 오래돼서 그런 건가? 이게 업데이트를 시켰는데 이러네. 아담, 노아니까 아담부터 봐야겠네. 이쪽 이렇게 이렇게 늦지?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단군 이러니까 단자가 붙잖아요. 단군. 그러니까 이 단이 욕단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뭐죠 한마디로 이것도 추론이에요. 추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다 오해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리랑도 연결시키고 욕단도 단과 연결시키고. 근데 차라리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추론, 가설, 이단 막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이단이니까 몰라서 그런다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6,000년을 짚은 다음에 일반 역사를 중첩을 시켜갖고 그 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럼 6,000년이라는 말 자체를 인정한다 치자. 예를 들어서 이단 신천지에서 그럼 그 6,000년 자체에 하나님은 지구를 만들었다고 스타트를 끊어놨는데 그럼 그건 뭐냐 말이에요. 부분만 인정한단 말이에요. 부분만.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것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죄송합니다. 여기가 지금 보여드릴 건 되게 많은데 잠깐만요. 그게 어딘 거니? 아담 때에서 갈라져요. 아담 후손, 아담과 야곱 사이에서 갈라지는 건데 이것도 노아까지 안 가도 되겠구나. 참, 이 정도는. 욕단. 되게 넓네, 오더라. 제 마음같이 컴퓨터가 따라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주여. 떴다. 떴어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공유. 됐습니다. 보이시죠? 이 표가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7년 동안 만들었어요. 7년 동안. 하루 7, 8시간씩 A4 한 장에다가 책이 있어요. 이걸 성경 전체 물을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냈었는데 몇 년 동안 책 다 팔렸죠. 그래갖고. 자, 보여드릴게요. 이걸 이렇게 해갖고 손바닥이다. 손바닥. 볼게요. 이들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노아 아까 셈, 함, 야벳이 있었잖아요. 셈 계열에서 아르박사, 셀라, 에벨, 욕단 나오죠. 그죠? 이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욕단에서 여기서
튀어나와서 이것이 한국으로 갔을 것이다. 이들의 주장이에요. 첫 번째 주장. 가설입니다.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까지 간간이 두 번째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있죠. 야곱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쭉 내려가요. 1.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나서 단, 납달리 있죠. 단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단 단군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에요.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처럼 그래요.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천 공사님 질문하셨을 때 6,000년 전에 뭔가 사람이 있다 말한 그 스타트 자체에 사람만 언급한 거지 지구 창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허점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질문을 자세히 제가 못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건 죄송하고 질문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잊어버리기 전에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제 자체에 오류가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 그겁니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제가 올려놓을게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